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얼마 전에 지났죠. 늦 여름 더위조차 물러간다는 처서가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전히 덥잖아요. 오늘 아침에 폭염 났어요. 아무리 한여름같이 더워도 절대로 가을을 이길 수 없다. 어떠한 여름도 무더위도. 더더욱 확실한 건요, 어떠한 더위, 어떠한 강력한 여름도 겨울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 것이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은, 눈 내리는 그 겨울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의 끝을 마무리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맞이해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요,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추수를 합니다. 근데 동일한 밭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그 시간을 보낸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슬피 우는 날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동일한 밭을 가지고 살다가도 하나님 있는 우리는 이 봄과 여름 그냥 살지 않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할 줄 약속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변치 않는 그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는 주인공으로 삼게 했다. 성경이 약속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주인공 되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요, 이 땅은 사망이 있는 땅이에요. 애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곡하는 것도 있어요. 아프기도 해요. 수고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왜 넘어졌어? 왜 쓰러졌어? 그때 왜 울었어? 왜 웃지 못했어? 왜 기쁨으로 나가지 못했어? 왜 믿음 없었어?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지, 이젠 곡하는 게 없을 거야. 불안했지, 불안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들 살았을 때 있었던 거리고 이건 다 지나가고 이젠 이 모든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아이들, 청년, 어미와 아비 우리 모두 다 그날의 주인공 되시길 다시 한번 결단하며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어부였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가 아니라 어부였던 제자들 베드로 불러오셨던 그 갈릴리 바다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아직 삼기 전에 혼자 사역 초기에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을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침 그때 왜 배 위에 오르실 수 있었는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자마자 갑자기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그런 무리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자기 배만 아니라 다른 배를 동원해서 2개의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넌 죄인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이 사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람은요 너무 엄청난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ROTC 장교 해보셨죠? 그때 그 기관 안에서 가장 높은 분 2스타였습니까? 3스타였습니까? 1스타. 그분 나타나면 내가 드디어 저분을 만나다니 막 달려가서 인사합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저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로비가 이제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하용조 목사님이 외출을 하시거나 뭐 사역이 있으시니까 로비를 지나실 때 가끔 마주칠 때 있을 때 제가 반가워서 달려갔을까요? 얼음이 되거나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진 않았지만 기둥 뒤에 숨거나 아니면 눈을 안 마주치고 다른 통로로 그렇게 갔었던 일이 생기죠. 이 베드로가 너무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니까 그냥 바닥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 같은 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깨달으니까 바로 엎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너 고기 잡는 인생, 고기 잡는데 목숨 걸었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고기만 잘 잡게 해줘도 이렇게 엎드리는데 너 겨우 고기가 아니라 생명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그렇게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죠. 초심.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죽을 죄인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통곡하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이 땅에서는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대속물을 찾을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민망한데 나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셨을 때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경험. 여러분 그 초심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한번 부르고 이젠 너가 알아서 해야지. 살려줬잖아. 내가 불러줬잖아. 명찰 달아줬으면 이젠 너가 할 바를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일으켜주시고 또 못할 것 같을 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얼레고 달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시고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삶의 기쁨과 감격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당연하겠죠. 물론 이 말씀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더 피부에 와닿겠죠. 대학 합격 때의 기쁨 혹시 있으셨습니까? 대학 합격? 저는 많이 기억해요. 보미자매 신대원 합격 때 어땠어요? 저는 왜 얘기하냐면 보미자매가 정말 티나기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그때 단톡방에 글도 올렸죠. 합격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얘기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시험을 드디어 통과했을 때 아니면 결혼했을 때의 감격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안수 집사님네 부부 결혼했을 때 감격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탄생 아니면 취업 어떤 개인의 성취. 제가 기억나는 건 제 말씀을 좀 나눠 또 드리면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감격 그거 당연하고요. 물론 이하원 사모와 저와의 어떤
만남이나 결혼 뭐 생생하죠. 오늘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 첫 만남 같은 사건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 교회만 다녔죠. 파트 전도 살면서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열심히는 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우리 미국에 있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몇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연수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팀, 그러한 조명, 그러한 예배 시간에 나오는 퍼포먼스, 그러한 캐릭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냥 지역교회, 작은 교회, 파트 전도사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만 다녔으니까 얼마나 막 충격이 컸는지.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나는 다시 배워야겠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예배, 사역, 그리고 말씀 양육, 그리고 교제, 교회를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교회에 다녀보니까요, 처음에 느낀 건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우주 가운데 이렇게 큰 우주의 지구에 사는 사람 되게 먼지 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온누리교회 가니까 먼지 같은 거예요. 신학생 차고 넘치고 전국의 기라성 같은 신학생뿐만 아니라 신대원생이 그냥 평신도로 생활을 하고 사역하고 있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그러한 평신도 리더들, 평신도 자원봉사자들, 교사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세련됐고 훨씬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봉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해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 4개 예배를 다 다니면서 그곳에서 가동되는 모든 교사면 교사교육, 새가족 과정이면 새가족 과정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 이건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온전한 훈련을 받기도 하겠지만 목회자,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제가 어떻게 또 잘 가르쳐야 될지 제가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칠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시간이 되는 대로 했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봉사 섬김은요, 한여름 어린이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코스 프로그램에 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물러가라, 그리고 소리치면서 마귀 캐릭터를 때리고 쫓아가는 그 코스에 제가 마귀 탈을 뒤집어 쓰고 한여름에, 그리고 아이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숨은 안 쉬어지죠. 덥죠. 애들은 때리죠. 도망다니죠. 근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으니까 조를 짜요.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2-3시간을 그냥 계속 조를 짜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수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오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어떠겠냐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콜링이었어요. 그분이 오늘의 교회 전체 수석 목사님이셨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다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교회의 교육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범접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희망 있으면 꿈이라도 꾸지 않습니까? 정말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오늘의 교회 직원이나 교육자로 사역할 것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는 빨리 최대한 열심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잘 배워서 어떻게 저를 통해 선교지나 제가 사역할 교회에 잘 이렇게 가르치거나 섬길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렇게 배우기에 열심을 했었지, 갑자기 그 교회에서 저를 생각치 하지 못한 그런 부르심과 콜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였거든요. 실제 목회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야, 신학교에도 별거 배우는 거 없는데 돈 내고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야, 신학교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제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회 현장에 내가 오히려 회비를 내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너무 현실적이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소정의 이제 사례비를 받으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다뇨. 그 저는요 10여 년 동안 다녀만 본 것이 아니라 교육, 예배, 사역, 모든 섬김을 직접 경험을 하고 기획도 하고 열매도 많이 거두어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어요. 그 와중에 15년 근속교사, 이거 하나 이하원사모, 예뻐서 이런 거 아니고요. 15년 근속교, 와 대단했어요. 그 수석 목사님이요 저희 부부 멘토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은 참 죄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꽃길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니기만 해도 좋다라는 교회 목회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썼던 사람이 살 떨리는 고난을 겪고 위기의 순간도 겪고 번아웃 되기도 수없이 반복하고 나중엔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 기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 주님께서 지어준 십자가, 이건 뭐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 맞아, 내가 잘해서 감당할 수 있어서 날 불러주신 게 아니지라는 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해요. 그렇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오늘이 교회에 걸맞는 사람이어서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었지. 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목사님을 봐서라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오래오래 버티면서 잘 마무리했었던 그 10년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늘 교회 교역자, 나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직분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셔서, 그렇지, 영죽을 죄인이었지, 이 땅에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 이것이 저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적 사건으로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인식이 되어질 때, 느껴질 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강도 바라바, 사형수로 오늘 내일 사형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을 그 강도 바라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심정과 예수님이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착한 짓을 한 것도 없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계약을 맺은 것도 없고, 아무런 내가 한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 하나 때문에 강도 바라바가 십자가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암 판정을 받은 시한부 생명은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하원 사모도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깜깜해지더라고요. 진짜로 눈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게 눈이 떠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갚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멸망의 죽음. 근데 내가 뭐라고?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힘입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이런 죄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호의가 오래오래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진리구나. 거의 성경과 다름없는 진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도전을 드리는 건, 오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인데,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신 예수님,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죠. 십자가도 영광스럽게 지고 힘차게 예수님과 동행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결단이 서기도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냥 따라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르는 것, 여러분의 십자가를 절대로 헛되고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영광의 십자가로 부여받고, 가족들의 십자가, 내 개인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는 그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복되다 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서울 엘림의 또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 청년, 우리 모든 아이들 더 잘 섬겨야겠다. 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내 구원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지라는 그런 감격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길까,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길까,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길까,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까, 더욱더 힘을 갖게 되었고요.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결단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됐어요. 이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제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모세지만 예수님 닮은 모세가 최대한 됨으로 여러분 또한 저를 통하여 이상한 곳으로 방황하고 배회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데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걸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절대로 놓지 말고 우리 함께 손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우리 눈물 닦아주실 새 예루살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감사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다니 제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저를 따라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고 응답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주님의 고난 없이 인생을 마감하겠지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눈물 닦아주실 놀라운 상급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안 싸우고 하나도 안 불편하고 곱게 인생을 마치느니 지지고 볶고 울며 웃으며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이 생길지언정 우리를 묶어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 서울 엘림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놓지 말고 최후 승리, 눈물 없고 죽음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픔 없는 그 놀라우신 영광의 나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나라 반드시 입성하여 함께 울고 하이파이브하며 얼싸안고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